제 34일째 의의 권리를 행사하기. 예,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의를 그것을 행사하실 수 있는, 집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하늘 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지금 무릎 꿇게 승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를 하신, 다 이루신 그것을 이미 하늘 법정, 하늘 콜트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 뭐냐면 승리라는,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의 승리의 이름이 이렇게 하늘에서 벌써 판결이 났고, 이미 그 예수님의 승리를 이제 집행 장소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이미 예수님의 발 앞에 모두 무릎 꿇었으니까 다 복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단이 아직도 판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왜 판치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도 만물이 하나님 안에 질서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대로 운행해야 되는데, 사단이 지금도 마음껏 활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물이 복종하지 않았다는 건 사단이 자기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금 문제도 일으키고 사고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 가정의 불화도 일으키고 질병도 계속해서 예, 그런 것들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게 쭉 히브리서 아까 방금 2장의 쭉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연결이 다 되는 내용들인데, 히브리서 3장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줘요. 왜 그들이 못 들어갔는지.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약속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새 언약 가운데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남아있대요. 약속이 있대요.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한 자가 약속이 있는데도 왜 가나안 땅을 못 취하고, 왜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 안식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안식은 뭐냐? 그냥 무작정 쉬는 게 아니라 나는 쉬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안식.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쫙 얘기해 주면서, 그 비유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같이 복음을 이미 받은 자이다. 예수님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받고 믿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복음을 듣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함께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것과 함께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뭐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세상 모든 목소리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셔라고 내가 받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럼 주님이 하신 하나하나의 약속들을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떤 포지션으로 넣으셨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포지션은 어떤가 하면 바로 이런 포지션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이다. 몸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위에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지션은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고 발 아래 모든 만물인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돼요. 모든 것을 다 무릎 꿇게 하셔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몸이라는 우리를 두시고서 우리를 통해서 집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뭐예요? 교회 우리를 통해서 집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이 교회라는 것을 이미 창세전에 오래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왜 그러셨냐면 주님을 머리로 사는 우리의 연합이라는 것을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된 주님과 우리가 하나된 우리가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그 그림을 보시고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그 사이에 뭐냐면은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도 하늘에 걸쳐 있고 몸도 이 땅에 걸쳐 있는 그러한 존재. 어떤 피조물도요. 영이면 영이고 그러면 혼과 몸이면 몸이지 영혼이고 혼과 몸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러한 존재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도 속했고 땅에도 속한 자예요. 하늘과도 관계하고 땅과도 물질 세계와도 관계하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머리를 어디를 두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뭐예요? 함께 연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존재로 다시 하늘과 연결된 그러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같은 속성,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을 선포해내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던져지라고 말해야 돼요.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게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말라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이렇게 비틀어져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아닌 너희들도 말하라라는 거예요. 말하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구하지. 너희들이 구하는 거 있잖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 근데 그거 너 받은 줄로 믿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 구하면 우리는 주님께 응답하시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빼앗기지 말아야 돼. 우리의 권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넌 하나님을 믿어. 너희가 말하고 니네가 집행하는 것은 그대로 될 거야. 너희가 땅으로 지금 산한테 명령했지. 그거는 만물이야. 근데 너희가 그것을 뭐라고 네가 명령하면 걔네들은 말을 들어야 돼. 너희들의 포지션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포지션이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데 그 집행하는 그 수단이 뭐냐면 말이에요. 그 집행하는 수단이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 만물 사이에서 우리의 말이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이 만물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선포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풀어내냐?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도 소통할 때도 소통하는 관계가 물론 말은요. 말로 소리를 내는 말도 있지만 그냥 생각으로 말하는 것도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으로도 소통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과의 소통도 있고 그건 하늘의 언어로도 소통이 되고요. 그렇지만 땅의 언어라는 그 언어의 이 소리를 내는 것 그것으로 소통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나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스리고 싶을 때 말하기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만물을 말로써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말로써 지금 다스리라. 근데 다스릴 때 너희들이 의심하지 마. 되는 것을 믿고 선포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의심만 안 하면 그대로 그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들리어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말을요. 또 어디서 하셨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기라 옮겨져라 하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근데 지금 이 말한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은 아까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한 때가 아니었어요. 언제였냐면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전에를 보면 이 간질로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서 고생하는 아들을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데리고 온 아버지 스토리예요. 거기서 제자들이 이제
못 쫓아내고 있으니까 변화선에 갔다 와가지고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아들도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서 낫고 가고 그 다음에 그들만 예수님과 함께 남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발작하고 그다음에 귀신 들려서 이렇게 그랬던 이 아이를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7장 20절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쫓아낼 수 있는데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귀신이 우리 사단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다면 우리의 발 앞에도 뭐예요? 나는 주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몸으로 사용하셔서 사단을 예수님의 발밑에 꿇게 하시고 싶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하나 믿음이 있다면 지금 겨자씨하나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많이 믿었고 높은 수준의 그런 경지에도 올라가야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야 이 귀신이 우리 발밑에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라라는 거.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라는 믿음. 그 약속의 그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요? 말하기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이 산에게 다시 또 말씀하세요. 산에게 명하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도 옮겨질 것이요.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큰 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게 뭐냐면 산을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보여지는 그 상황들, 이 눈에 보여지는 산 같은 문제들, 아니면은 이런 어떤 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다라는 게 자꾸.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반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지?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래요. 우리는 몸이에요. 그래 집행기관이에요. 뭘로 집행하냐? 말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천국 열쇠 줄게. 너희들을 다스리는 권세 줄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줄게. 그런데 어떻게 주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뭐를 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네가 땅에서 집행해. 땅에서 말해. 땅에서 뭐라고 선포해. 땅에서 집행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주신 권세라고 믿으면 말하기 시작해. 말하기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너가 믿는 대로 말하기 시작해.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또 한 번 또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믿는 대로 말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믿고 여러분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말하기 시작할 때 집행하는 거는 여러분과 말과 여러분의 입술이 집행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만 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현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질 때요, 자꾸 감정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감정이라는 것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나 필링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 충만하게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감정과 느낌이 우리를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과 느낌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감정과 느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자꾸 입으로 풀어내고 시인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말씀과 일치한 것을 우리 몸이 말하기 시작하고 집행하러 가는 거예요. 자꾸 말해야 돼요. 자꾸 똑같은 말을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왜요? 묶일 것은 묶이고 풀릴 것은 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집행하는 내가 어떤 포지션이지, 내가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도 내가 그것과 말씀과 일치하는 그 머리와 똑같은 일치하는 선상에서 말하지 않을 때 이 만물이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우리 입술로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해야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도 명해야 돼요. 치유도 말해야 돼요. 땅에 풀어내야 돼요. 귀신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어요. 떠나가라고? 말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말하라고요. 말해야 움직이는데 안 말하니까 그 산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게 놔두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죠.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찾고 집행하시기를 우리의 권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말하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의 포지션, 의의 자리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을 말하는 입술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풀어낼 수 있는 입술의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